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들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정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주님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만져가 다 침례를 받으니 다 같이요.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잘 앉아주시고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이 말씀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길에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주는 밑거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향기를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에 가득 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찾아나는 그 심령들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 풍기는 그 향기를 통하여 저들도 감화받고 감동받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또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귀한 새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하나님, 그 태어나는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사 정말 기쁨으로 새 생명을 품에 안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시도록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선악계호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악계호사. 이 말의 뜻은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모두가 내가 하기 나름에 따라서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선악계호사라는 이 말이. 선한 사람으로부터는요, 내가 본받을 만한 좋은 점들을 받아들여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고, 악한 사람들의 잘못된 그 행태를 보고서는요, 내가 본받지 말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나의 삶에서 개선할 바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내 마음의 자세가 반듯하고 정의롭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세상의 그 어떠한 현상이나 어떠한 모습에서도 내가 배울 바를 찾아서 나에게 유익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요, 이 선한 것보다 악한 일을 더 쉽게 본받는 것이 우리 인간의 습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받아서는 안 되는 행위를 통하여 교훈을 얻게 된다면요, 이보다 더 훌륭한 사회인이 없을 것이고 이보다 더 성숙한 신앙인은 없을 것입니다. 좋은 점만 바라보고 좋은 거 배우는 거 아주 훌륭하지만은, 그러나 남들의 실수나 잘못을 통해서도 나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이러한 성숙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의 경우는요,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술사에서 신자로 변화되었어요. 그는 마술과 마법을 버리고 복음을 꽉 붙잡았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술주정뱅이가요, 술 취함에서 떠난다면, 또한 말을 함부로 하는 자가 그것에서 떠난다면, 불경스러운 자가 불경스러움에서 떠난다면 사람들은 이것을 은혜가 넘치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며 그들의 상태가 이제는 선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에요. 마술사 시몬은요, 자신의 죄를 떠났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 시몬이 믿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몬에게 아주 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비록 눈에 띄는 큰 변화를 겪고 있고, 그리고 이 변화가
말씀의 작용으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유사 그리스도이라 라고 칭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그 사람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시몬도 충분히 유사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의 경우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사무엘상 10장을 보게 되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만났을 때 큰 변화를 겪었어요.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의 명령을 받아 잠시지만은 예언을 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을 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리고 한글 성경 9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새 마음을 주신 것일까요? 그의 변화가 완전히 새롭게 된 것일까요? 여기에서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새 마음을 영어로 표현한다면 new heart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영어 성경에는 new heart가 아니라 God changed Saul's heart 라고 말합니다. 즉 사울 왕에게는 새 마음이 아니라 사울이 가지고 있던 그 마음에 작은 변화를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글 성경은 새 마음인데 영어 성경은 new heart가 아니라 God changed Saul's heart. 그래서 도대체 뭐가 맞는가 해서 제가 히브리 원어를 좀 뒤져봤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봤더니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하게 되면요, 레브 아헤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레브 아헤우라는 이 말씀은요, 새 마음이 아니라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레브는 다른, 아헤우는 마음, 다른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통치자에게 적합한 다른 마음을 주셨지만은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는 새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마음은 다른 사람이 되게 될 수는 있지만은 새 사람이 되게 하는 새 마음은 아니에요. 사울 왕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변화를 겪었지만은요, 그의 삶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유사 그리스도인보다 못한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변화라고 해서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변화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전혀 새로워진 것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이에요. 새 마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그 영혼 안에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억압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성이 진리의 조명을 받는 것이고,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순종하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는 의지가 새로워지고요, 감정이 하늘의 꽃으로 형성이 되면서 그는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에요. 외형의 모습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가. 그러나 모든 변화가 이러한 변화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다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예의 바르고 도덕적인 변화를 걷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인 의미에서 변화하면은요, 본인은 물론이거니와 주변 사람들도 그들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너무 쉽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음이나 본성이 여전히 전과 동일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들은 영적이며 초자연적인 의미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저 도덕적으로의 윤리적인 변화를 겪은 것뿐입니다. 그저 외적인 변화만 겪은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인 변화는요, 내적인 변화 없이도 종종 일어날 수가 있어요. 회심이라는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가 없어도 외적으로 삶이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적인 변화 없이도 외적인 변화는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부패한 기둥을 겉으로 아무리 금박을 입혔다 할지라도 속은 어떻습니까? 부패한 기둥 그대로예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명 회칠한 무덤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겉모습만 번지르하고 속과 중심은 썩어 있는 위선적인 신앙을 아주 강력하게 꾸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는 의롭고 경건해 보이지만요, 속으로는 탐욕과 죄악이 가득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빗대어 외적인 변화로 자기 자신을 포장할 수는 있지만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내심의 회심의 변화가 없다면, 내면의 회심의 변화가 없다면요, 그저 유사 그리스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을 우리보다 훤히 더 알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속이려고 온갖 것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회심으로와 영적인 변화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어떠한 변화도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도덕적인 변화, 인간적인 변화도 매우 중요하고 아름답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 이상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변화는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내적인 회심의 변화예요. 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 좋은 것입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 법 없이도 잘 사는 사람이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른 사람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을 섬뜩하게 하는 이러한 예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가 심호하는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른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유족도 없는 분이니 교회 성도 모두가 다 참석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그 이름도 밝히지를 않았습니다. 교인들은 목사님의 간곡한 부탁에 그 장례식을 위하여 다 참석을 하였습니다. 설거단 앞에는 관이 놓여 있고 관문이 닫혀 있습니다. 이곳저곳에 또한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꽃도 놓여 있어요. 설교하면서 목사님은요, 이 죽은 사람을 기리는 칭송의 말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은 살아 있을 동안 지을 수 있는 모든 죄를 다 지었다고 하면서 사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례식을 보면서 이 교인들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장례식 말씀이 이런가 하며 매우 의아해했어요. 저도 장례식을 많이 치러봤지만요, 장례식에는 그래도 그 사람을 칭송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좋은 추억의 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런 말은 한마디도 없고 이 사람 정말 사악한 죄인이다 라고만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끝나자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이 끔찍한 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거울이 되자며 다들 관 곁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관 뚜껑이 열렸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관 속에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았지만은요, 관은 텅 비어 있었고 그 가운데 커다란 거울이 놓여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관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모습이 비춰질 뿐이에요. 목사님은 그때 바로 그 거울에 비친 사람이 죄인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서 관을 들여다봤는데 거기에 내 얼굴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외친 그 거울에 비친 그 사람이 바로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이 뇌리 속에 확 박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회개를 통한 내적 변화 없이 오직 사람들의 칭송을 듣는 외적인 변화에만 신경을 쓴다면요, 그리고 정말 그렇다면은 우리의 영혼은 심판날에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서 지옥으로 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겁니다. 도덕성과 예의 바름은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평판을 좋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그것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외적의 변화를 아무리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아무런 변화를 겪지 않았을 때보다 천국에 한 발짝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외모를 가졌더라도 죄를 짓고 부정한 세리와 몸을 파는 여인들보다 천국에서 더 멀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 독사의 새끼들이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멀어진 것은요, 거짓된 행위와 부분적인 외적인 변화에만 안주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심령의 변화와 함께하는 회심의 변화를 촉구하지 않은데 그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열심히 변화시켰지 진정으로 변해야 할 내 마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은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눈에 띄는 큰 변화를 겪지 않았습니까? 마술사에서 신자로 변화가 되었어요. 마술과 마법을 버리고 복음을 붙잡았습니다.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이요. 또한 침례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꼭 침례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다시피 파블리클리, 그러니까 공중으로 나는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침례 의식의 바른 그 의미인 것입니다. 이런 침례까지 받았어요. 여기까지만 본다면요, 정말로 아름다운 변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결코 본받아서는 안 되는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사도가 저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도에게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둔 곳을 사하여 주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참된 회심에 동반이 없는 표면적인 신앙을 가졌을 뿐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는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보다도 그들에게 주어진 표적과 능력에만 관심을 가졌어요. 그가 전심전력으로 사도를 따라다닌 것은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회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그들이 행하는 이 이적적인 역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도 갖기를 원했고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 자기 이름이 높이 날리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적 행위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는 것은요, 근본적으로 올바른 믿음에서 떠난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이뿐만이 아니라 시몬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요, 돈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황금 만능주의의 신앙이었을 뿐이에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요, 이 시몬의 신앙을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요, 그는 기복적 신앙을 가졌을 뿐이에요. 기복신앙이란 복을 기원함을 그 목적으로 삼는 미신적인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 세상의 많은 종교는 기복신앙의 요소를 아주 그래서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기와 자기 자손들이 잘 되기를 빌고 건강하기를 기원하며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일념으로 어떻게 합니까? 작정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도 해요. 소나무 뿌리를 흔드는 기도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할 거 없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이러한 차원에서 한 단계 더 승화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이 세상에서의 국한된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까지 추구되어야만 진실한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참된 행복은 잠시 있다가 떠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저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 우리들의 추구하는 참된 행복인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와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요, 유사 그리스도인인 시몬이 가지고 있던 기복신앙, 황금 만능적인 신앙, 그리고 표면적인 신앙에서 승화된 참된 회심의 변화를 이루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허술한 모래 위에 구원의 소망의 기초를 놓는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도 물론 엄청 많이 있어요.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길을 결코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시몬과 같은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어서는 하나님 눈에 비춰서는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돼요. 왜냐면요, 이 구원의 큰 일 앞에서 시몬과 같은 영적인 바보보다 더 큰 바보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이에요. 지능이 떨어졌어요. 바보? 진짜 바보 아니에요. 몸이 하나 불편한 진짜 바보 아닙니다. 진짜 바보는 영적인 바보가 자기는 유사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이러한 바보가 진짜로 큰 바보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바보는 안 계시죠? 아멘.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는 회심의 철저한 역사를 위해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정한 회심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시몬과 같이 겉모습의 변화만을 추구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나누는데 참된 그리스도인과 유사 그리스도인의 분기점은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참된 회심입니다. 외적인 변화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변하고 내 인격이 변하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변하는 참된 회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믿음이 확실하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의 대담한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로서 유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접겠습니다. 아직 결론적인 마무리가 남아있는데요. 하나님께 주시는 유사 그리스도에 대한 영감의 흐름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끊쳤어요. 더 이상 흐르진 않아요. 더 이상 저에게 흘려 보내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다시 이어지는 말씀을 주실 때까지 유사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잠시 접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저희들 유사 그리스도인의 5번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말씀을 접었다가 새로운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글쎄 제가 느끼는 바에 의하면은 여기서 잠시 멈추고 새로 주시는 그 말씀을 같이 엮어서 유사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 하늘 높이 흘려버리지 말고 우리들의 심령에 고이 간직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눈에만 바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함께 앞서서 아버지를 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36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그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은 인생을 실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보를 이룬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그 맘을 보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농도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구합니다. 꼭 들어와 나와 동거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진솔하게 돌아보며 유사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그리고 섬기는 우리 새생명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